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정치, 경제, 여러 각 영역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는 3.1절이라든지 8.15 광복, 또 6.25 동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 쪽을 보게 되면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70년대 세계 석유 파동, 또 IMF, 또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사 참배도 있었고, 또 복음 엑스플로 74, 또 92년도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주목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세골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외적인 성장과 축복, 그리고 세속화의 혼돈 속에서 기독교인 한 사람의 내면적인 성숙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면적인 성숙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4M으로 표시를 하는데 Man, Motivation, Movement, Monument, 이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대가 돼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회 변화의 핵심적인 요건은 사람인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요셉은 17살까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좀 교만해진 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애굽의 재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린 이후로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애굽에서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나그네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2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하비루, 불황자, 떠돌이 그런 의미가 있죠.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지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한 필수 과목이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예수님까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노마드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조금 무식하게 표현한다면 가출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집을 떠난 가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내가 고생하고 있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 내용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거주하게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룬다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 내용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좀 편하게 살고 있는 데서 이루게 하시지 왜 굳이 이방 땅인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방법이죠. 옛날에 만화 영화를 보니까 손오공이 자기 머리를 딱 풀어가지고 호부니까 손오공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많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애를 많이 낳으려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좀 단순해야 되고 또 좀 무식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딸 넷을 낳아서 제가 단순하고 무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스코어하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먹여줄 테니까 그저 그 수준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애굽의 노예 상태라는 것이 사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야만적인 표현인 것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고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사람 또 이슬람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을 낳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문화 사람들의 삶은 좀 다르죠.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출생률 최저라는 건 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낳지 않는 이유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즐기는 삶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옛날 말로 애물단지요, 혹동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교수가 쓴 책이 아주 질서 너머란 책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질서 너머란 책.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약속대로 큰 민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의 작업으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시고 7년 가뭄과 7년 풍년과 가뭄을 있게 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하시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의미 있게 짧게 표현한다면 한 사람으로 뽑혀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일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된 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때 들어가는 내용도 아까 읽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에 나와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 요셉으로 시작해서 애굽 이주 400년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애굽의 삶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의 연대기적인 삶은 애굽에서 끝났지만 그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애굽, 광야, 가나안의 삶을 다 거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우리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과정이 주는 영적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여정을 제대로 지나게 되고 제대로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왜 언약의 성취를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쪽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은 보통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은 필연적으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약속을 애굽에서 시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우리가 재산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죠.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힘을 소유하게 되면서도 그 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화되었다 혹은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면서 힘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삶,
그게 세속화되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결국은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모르든지 부인하든지 계속해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세속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는 삶이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힘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유명하고 먹을 것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힘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걸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노예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노예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자신을 구속하는 자에게 100% 순종하는 존재가 노예지요. 자기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 나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노예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계획과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내신 거니까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삶이다.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세상의 지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더는 이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에는 아마 이게 이 부사 표현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질 않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축복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그 과정을 감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은 육신의 편리함이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굶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매여서 살죠. 노예로 부림을 당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불편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하고 또 덥고 추운 게 상당히 삶에 힘든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견디고 수용해내면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광야의 훈련을 이겨내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세걸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광야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훈련을 견뎌내시고 그 훈련을 꼭 통과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삶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구가 있죠.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굉장히 참 마음에 이렇게 좋게 와 닿습니다. 근데 이 달콤한 말에 취해서 쉽게 가나안 땅을 너무 쉽게 착각을 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있는 곳에 가서 숟갈젓갈만 갖고 가서 그냥 이렇게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는 가서 차려놓은 상에서 내가 그냥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쉽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땅이 주어지잖아요. 그 12지파에게, 레위지파 빼고 11지파에게 그걸 갖다가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 땅 배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노동한다는 것도 축복이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분명한 대가가 보장되는 곳, 그게 가나안 땅이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겁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자기의 분깃을 갖게 하셨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젖도 그렇지 양한테 가서 젖을 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꿀도 그렇잖아요. 벌집에 가서 벌통을 해갖고 뭐 수고를 좀 해야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러넣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나라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좀 말로만 보장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정말 나라가 좀 정부가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청년들도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린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쪽으로 좀 속상합니다. 뭔가 좀 도전과 개척과 이런 삶을 그 젊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더니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 사정을 알기나 아십니까? 하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맞는 얘기죠. 참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청년들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열정만큼은 그거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죠. 청년들의 한 30%인가 60%가 주식을 한다 그래요. 뭐 주식이라는 게 요즘 뭐 정당한 재테크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대박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축복일지 모르죠. 갑자기 돈 많이 된 게.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의 56%가 불안하게 된 것은 아시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만한, 엄청난 돈을 감당할 만한 나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있어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지요. 갑자기 돈이 떨어진다고 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은요, 돈에 깔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건강한 게 참 중요하지요. 신앙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일할 곳이 있고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삶을 영적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도 요셉처럼 한 사람으로 뽑혀서 앞서 보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셉이 뽑혀질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요셉의 애굽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애굽의 재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애굽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요셉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17살까지의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한 거죠, 그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장자로 세우겠다는 의미라고 하죠. 하나님은 요셉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셉이 재상이 돼서 지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재상이 돼갖고 그 많은 풍년을 통해서 얻은 곡식을 다른 나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심성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전공을 심리학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대까지는 많이 배우고 채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지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은 편애였잖아요. 편애를 받고 자란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랄 때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격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그렇죠? 철도 없고 보자질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형님들 잘 들으시라고요.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요.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순진한데 이게 앞뒤를 잘 못 가리는 아주 교만한 철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을 당연히 유발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순결함을 지켜서 감옥에까지 가게 됐고 쇠사슬과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형들을 원망했겠죠.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노예로 팔다니?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지나는 시간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꿈꾸는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아버지가 나만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좋아하셨는데 형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참 우쭐댔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그 감옥에서 착고에 매어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우쭐했는지,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적인 교훈이 있어요.
요셉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부족함과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단련하였도다. 무슨 단련을 했을까?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신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모세골 이 교회를 그런 엄청나게 성장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메시지를 던지시고 모두가 모여서 새롭게 되는 골짜기인가요? 네, 모세골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시작하셨죠. 우리 한국교회 좀 영적인 무브먼트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다면, 앞으로 뽑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역사, 한국 사회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또 지금 보냄을 나는 받고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한 사람을, 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불러주시고 동참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보내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보내실 때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